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자재를 헌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에게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을 보면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라는 말이죠. 35장 20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음이 감동되어 라는 단어와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29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다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바쳤다, 기쁜 마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동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영원한 고향을 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얘기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상징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을 짓는 일에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성막 자재의 헌납에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후대에 솔로몬 성전 건축과 대비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 벌목꾼들을 징발했고 또 그것을 나르기 위해 목도꾼들을 징발했고 또 채석장에서 일할 일꾼들을 징발했습니다. 바로 그것,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거룩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일을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제에 의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최대의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성전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 애굽으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연방 최고 랍비였던 조나선 섹스는 사회의 재창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요구가 아니라 헌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의해 창조된다. 국가적 정체성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믿음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서는 불가능한 어떤 것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하죠. 혼자는 불가능한 것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자발적 헌신이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식핀과 귀고리, 반지, 목걸이, 온갖 금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돌고래 가죽, 은과 동, 아카시아 나무, 보석, 향품,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 등을 자발적으로 혼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를 냈을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기여의 경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어떤 큰 건물이나 기념물에 적힌 예물 기증자의 명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기부금 액수에 따라 명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판은 사람들에게 내려면 크게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막을 건설할 때는 그들의 기여의 경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떤 곳을 보더라도 누가 얼만큼을 기여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겨우 시를 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의 차등도 없이 그것은 모두가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 사용될 것들을 만들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해주심으로 보석을 깎고 나무를 조각하고 그것을 끼워 맞추고 하는 그 일에 아주 능률을 발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적인 지혜, 사변적 지혜, 오로지 자유인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그것을 지혜롭게 해내는 창조적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실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유능한 아내, 개역성경이 현숙한 아내라고 하는 그 상징은 바로 그 아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 현숙한 아내로 표상되고 있는 지혜는 한 집안을 어떻게 가장으로 잘 안돈하고 있는지,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그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지, 어떻게 무역을 하는지, 그 모든 일들을 진정한 지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인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모든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히브리적 지혜의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살레를 통해서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인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가 함께 일해야 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야기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 이야기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까닭은 그것을 남들과 구별되는 자기만의 특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용적 지혜든 사변적 지혜든 그것은 모두 나만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회를 공공성의 선이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복되게 만드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고향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 안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적 삶을 강요받던 옛 세계를 떠나 새로운 고향을 건설했습니다. 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짓는 일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많이 기여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기여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하나 되는 일에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